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인데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물송이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은 정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내 성루에 서리라. 나는 지금 하박국이겠죠.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내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이 기도는 바로 파수하는 것이고, 성루라는 것은 그 파수꾼이, 경계병이 경계 초소의 초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파수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또 교회가 이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도 왜 존재해야 되느냐? 다 잘하는 교회도 있고 조금 더 좀 미약한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는 소중합니다. 모든 교회가 제각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파수하는 사명, 원수 마귀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아주 힘겹게 감당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안 하면 매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맨 먼저 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을 하고 또 이제 금식 끝나고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참 금식하는 기간은 뭐 배는 고프고 좀 허기는 졌을지 모르지만 참 행복하고 좋았다. 뭐 때문에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금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뒀던 겁니다. 딱 그거예요.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심에 뒀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그냥 그게 내 삶의 에너지가 됐고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의 에너지나 내 시간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신경 써야 할 일들을 분산하다 보니까 그때만 갖지 못한 느낌이 막 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러 왔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어떤 내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파수하는 이 사명,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성루에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박국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그렇게 파수하는 곳, 곧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는지, 응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내 기도, 내 질문에 대답하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탄식을 가지고 또 바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내 기도를 아랠 수도 있지만 딱히 그런 말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탄식 섞인 부르짖음, 주여를 외친다든지 또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하든 몸짓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벌써 여러분들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부터 또 세면을 하고 이곳에 걸어서 예배당까지 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행동 속에 내가 그렇게 하는 내 마음 속에 이미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딱히 이와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건 영적으로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왔다 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묵시를 기록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계시,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판에다 기록해라 라고 그런 명령을 줍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묵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자연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간판이 돼야 됩니다. 난해한 간판이 아니라 명료한 간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간판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라는 간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데 힘들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묵시를 주시냐고요? 왜 계시를 주시냐고요? 그 사람만 알라고?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비, 그 비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걸 경험하고 그 속에서 정말 삶의 진리를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다라는 걸 터득하고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게 얼마나 좋은가 라는 걸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은 어떤 묵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의 사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왜 내가 내 백성을,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완전히 집을 헐어버리고 내쫓아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속에 집어 던졌느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내 간판이 되라고. 분명하게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두셨다라는 이 묵시, 이 사명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신비해요.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그 의미가 다 알아지지가 않아요. 뭔가 씹고 씹으면 계속해서 단맛이 우러나듯이 더 깊은 영양소가 거기에서 분해돼서 우리 몸에 유익을 주듯이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확하게 판에 새기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간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난해하지 않고 명확하게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고 전혀 거짓됨이 없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들어가 갖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해요. 막 작용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막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계획을 두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안전뱅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리에 없는 힘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힘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아멘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할 수 있지?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것을 힘들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게 되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나라고 할 때 뭔가 막 일어나려고 찾고 시도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듯이 그런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치고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헛소리로 듣게 되고 허튼 소리로 듣게 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로 듣게 된다면 그 말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복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고 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간판이 돼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당장에 안 일어나더라도 그 말씀은,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시고 천국의 존재 전파하시고 지옥의 존재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전파하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가십시오. 무관하게 살지 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지 마시고 똑같이 열심을 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듯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떨어지는 계시의 말씀은 하나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 죽는다, 망한다. 그러나 믿음은 산다. 제가 어제 하박국 1장 말씀을 하면서 핵심적인 걸 얘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은 약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예 우리를 내던지신 겁니다. 가봐라. 세상 사람들. 너도 한번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어떠냐? 너는 되지도 못할 만큼 그들은 아주 강하고 악랄하다. 그 속에서 버텨내겠느냐? 라는 식의 말투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낚아채는데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 코백하는 세상처럼 그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설픈 믿음을 갖고 살아남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 불신 세상 속에 내가 던져졌을 때 그들의 그 악한 지혜로움과 악한 뛰어남과 악한 강함들을 그 앞에서 우리의 이 순수한 영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의 삶의 태도, 기도, 정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거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설픈 관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빨리 마음을 접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고 말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악랄하게 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영적 능력으로 믿음으로만 밀어붙여 나가는 그런 것도 못 된다면 우리가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고 방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느낄 수 있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 속에는 뭔가 모를 신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갈대아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들은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악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똑같게 어떻게 그걸로 이겨냅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합니다. 세상에 강한,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악랄하고 독수리처럼 날쌔고 낚아채는 그런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해서 불신 세상의 실체와 믿는 사람의 실체를 비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다 망한다.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게임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배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 라고 말하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늘 쾌락을 쫓아가고 방탕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는 세상 살 재미가 없다라는 식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런데 세상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대용품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용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오만 가지 것들을 막 악랄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이 없다. 식이 말씀입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삶이 다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게 마약보다도 어떤 술보다도 더 상쾌함이고 유쾌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비할 데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고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여러분이 증인, 간판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당시에 아수르든 갈대아의 이방 나라들은 그 백성들은 바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어떤 것들을 막 채우고 욕심을 부리고 더 잘 되고 잘 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아니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꽉 채우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정말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9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 높은 데 깃들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겠다고 높은 데 깃들인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짓밟고 가는 세상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방법들을 다 씁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을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아주 그러니까 더 악랄하고 더 악하게 똑똑한 방법들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세상에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 스스로 웃습니다.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당하는데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쳐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결국 재앙, 화 있을진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담이 돌에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자기들을 포장해도요, 돌들이 소리치고요, 들보가 외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그냥 스스로 양심이 웃고 있다니까요, 스스로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거니 악을 지르면서 안 했어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 웃어요, 다. 나도 그러고 있고 너도 그러고 있고 서로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속물들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인생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은, 말씀은 정말 비밀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의 정말 수고, 헛되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늘 피곤하다. 우리가 쌓은 아성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뛰어난 위인들이 세운 아성들을 대부분의 정치나 군사적으로 또 통치자들이 세운 아성들을 보십시오. 다 피로 세운 것들입니다. 중국 자금성 가봤더니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돌들을 다 갖다 했는데 또 무덤도 가면은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엄청난 돌들을 갖다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야, 대단하다라는 탄성 뒤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피눈물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채찍질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소박한 우리네 무덤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소박한 우리의 집이 참 행복한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쫓아가시겠습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너희들의 진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간판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 수고가 더 힘겹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피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래서 이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한 복음성가 가수가 고용원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가사로 삼아가지고 성가를 만들어 우리가 그걸 부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유명해졌죠. 또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고요.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눈꼽만큼도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자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세상에 허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 인간들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분노로 취하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 이 말에는 어떤 성적인 범죄, 이웃을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갖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말씀이 다 도로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다섯 번째는 바로 새긴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거짓 스승이다. 도대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모든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이 나한테 뭘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짊어지고 다녀요.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짐. 아니, 신이라면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 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가, 야, 일어나라. 자, 지금은 저기 가야지 데리고 다니는 또 다른 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짓 스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짐이에요, 우상은. 절대 우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교만 떨어져 버리고 자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게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러 오게끔 만들라고 이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명료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